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으로 본문을 삼긴 하지만 17장 9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더불어 17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비옵는 것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비옵는 것은 누가 비는 거냐? 누가 누구에게 비옵는 거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함의 중심, 핵심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제자된 자들, 나중에 성도되는,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우리를 두고 말하는데 우리 역시도 다 같이 하나 되길 원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이고 설교 내용의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기호 축제, 기호 행사,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학부모연대 여러 단체들이 역시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같이 하나 되지 않을까?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는 선이라면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경험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먼저 일을 맡겨서 진행하는 사람을 그냥 응원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나 돼서 함께 해주면 될 건데 사사건건 자기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고 또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든 주장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행사가 엄청나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됐어요. 예상보다도 한 200명, 우리는 400명 정도 예상했는데 200명 정도 더 왔습니다. 200명 이상이 더 온 것 같아요. 아주 꽉 차게 왔어요. 그 반면에 저 기어축제 행사는 그 장소를 더 넓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200명이 채 안 되게 모여서 우리의 기세에 눌렸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에 놀랐는지 일찍 파행을 했어요. 그쪽에. 우리가 왜 이 행사를 하냐. 저들이 잘못된 건 맞지만 저희 성경적이지 않고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고 심지어 가정을 또는 우리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그런 악한 법, 동성애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왜 반대하냐? 사랑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맞서서 폭력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하나의 의견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나 되기가 힘든데 세상이 하나 된다는 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상을 보면 심지어 어떠한 기관이나 내가 속한 단체 또 학교에 같은 취미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는 그 동아리 단체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지 저는 세상이 이렇게 갈기갈기 어제 현수막을 보면서 찢어져 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면서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됨에 있어서 내가 많이 양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본질적인 하나됨에 헌신하고 노력을 하는가? 가장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 다름 아니라 우리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나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빠로서 주장하고 남편으로서 주장하고 아이들이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아내가 맞고 아내의 의견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 피우고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자녀라면 이해해 주려고 하고 보듬으려고 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형성이 될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을 한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읽어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남겨두고 갈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다시 9절을 갑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저들은 두고 차지하고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구원 백성들, 지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위한 것, 다시 얘기하면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아버지, 그들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원함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말하는 게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이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들만 남는 데 있어서 이들이 남아있는 이들이 각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 교회관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소리 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같이라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도 되겠지만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함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포함한 성부, 성령,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난 주일 시간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의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끝에 넘어가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단어로 쫙 엑기스로 뽑아서 표현하자 하면은 이 성경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에로스적 또는 친구들 간의 우정에 표현되는 그런 우정적, 더 나아가서 아주 그 악한 음란한 동성애적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모델로 보여준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먼저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많이 배웠고, 네가 많이 가져서, 네가 경험이 많고 삶의 연륜이 있고 뭐 학식이 있고 그래서 너를 더 사랑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못났을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허첨투성일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 치고 하나님의 것,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또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있어요. 택해놓은 예비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몰라. 하나님 아시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까지 용납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나가는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후에 믿게 되는 그 사람들, 그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의 그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질이 하나 되는, 그냥 어떤 형식으로 모양이 하나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 되는 사랑, 그 사랑을 이들에게도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15절, 지난 주일날 15장 말씀을 살폈을 때 15장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언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온다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온다 했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17절 전체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은 다소 좀 복잡한 듯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의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모나고 우리의 모습, 나의 나된 내 안에 내 에고가 너무 강해서 나의 모습으로는 내 어떤 것으로서는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를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목사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행사를 하는데 연합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부족하지만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해서 하나된 그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자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 연합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고 말은 연합이야. 그러니까 형식만 연합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수님과 성령, 성부 하나님은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 그 본질이 연합된 거예요. 본질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 하나됨의 표상입니다. 또한 부부가 하나됨의 표상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거기에 그 본체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고백했지만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너, 나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나예요. 그게 하나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 본질에 하나 된 자녀 역시 본질적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의 교회입니다. 그 가정의 교회가 연합돼서 하나 된 것이 우리가 비록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됐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생각이 앞서서 다르다? 그래서 자꾸 주장한다? 가르치려고 한다? 안 되니까 토라진다? 마음 상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사랑이 자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더 강한 거예요. 내 자신. 내 에고가 더 강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저 자신부터 저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대함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회 행사 연합을 할 때도 저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죽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묵상이 내가 행동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방향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판단해서 결정짓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 내가 뭐 잘했다고 내가 뭐 내세웠겠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 그런데 내가 뭐 자꾸 내 욕심을 내고 내 생각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해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